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 CBS 초대석 진행을 맡은 조혜진입니다. 앞으로요, 교계는 물론이고요, 사회 곳곳에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크리스천 명사들을 만나볼 계획입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여러 명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경기도 가평에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 손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어떤 분일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새로 생긴 CBS 초대석 첫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예, 너무 황공한 대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생명의 빛 예배당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밖에서 볼 때는 유리로 된 모던한 건물인데 안에 들어오니까 뭐 나무로 된 정말 이 나무 향기가 가득한 따뜻한 예배당이더라고요. 이 예배당을 처음에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이 예배당은 처음부터 선교사를 위한 집으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남서울 교회를 제가 개척해서 20년 섬겼는데 네. 75년에 개척한 교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공부하다가 76년에 1년 채 못 돼가지고 예. 선교사를 태국에 파송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20년 지난 다음 너무 강하게 하나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네. 섬김의 명령을 마음으로 받고 미랄학교를 짓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예. 처음 보낸 선교사 한 분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방문인 줄 알았더니 은퇴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가 어렵냐 그러니까 주택이 마련 안 됐다고. 그렇죠. 그때 등이 타는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도와놓고 글쎄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죠. 제가 처음 생각한 거예요. 준비 못한 나를 보고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선교사들이 사역할 수 있는 예. 그 건물부터 지어야겠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것이 지어지고 주택이 서야지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오자마자 일하지. 건축을 또 한쪽에 네. 하면서 주택이 먼저 지어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기를 선교사 은퇴 마을에 이것은 선교사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목적으로도 써보자. 한국 개신교회가 지금까지 또 나를 필두로 해서 예.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보면 자아 성찰 능력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미블라인드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 정치가들 봐도 그렇고 예. 항상 나는 옳고 남은 틀렸어요. 자기를 보는 능력이 참 박약한 민족인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으로 남의 약점과 단점을 말하지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진 모습을 못 보는 이런 것을 내가 나에게서 참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내 주변도 크게 다르지 않고 예. 그래서 수도원처럼 아주 소박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그래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저희가 고려인들 도우려고 연해주에 농업사역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예. 또 국제학교도 거기 지어서 참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통나무 집을 지어서 러시아와 한국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셔요. 예. 처음 본 분이죠. 그런데 거기 여러 집 지어놓은 곳 가운데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름이 40cm에서 60cm가 되는 홍송이 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예. 너무 놀라서 이렇게 좋은 홍성 내 평생 처음 본다. 아. 그런데 그분이 이 회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서 이 회장님 이 홍성 뭐 할 겁니까? 그랬더니 예. 예배당 지으려고요. 그래요. 어머나. 네.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골이 비었다고 예수 믿냐?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예, 예배당을 못 짓겠다. 믿는데 예. 그러면 당신 내가 목사라니까 나하고 장난하려고 말하는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연을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예. 서울로 시골에서 가출을 했답니다. 한국 그 전쟁 직후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걸었던 그것도 가장 혼자 아, 어린애가 어렵게 자라셨네요. 서울에서 어렵게 그렇게 자라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지경을 넓혀서 통나무로 집을 여러 채 지어서 호텔도 경영하고 음식점도 경영하고 예. 그러면서 자기가 생활을 안정한 다음에 고향에 갔더니 오랜만에 간 고향. 그날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잠이 안 와서 꼴딱 밤을 새는데 어머니 일어나시더래요. 예. 그게 뭐 하나 그랬더니 옷을 입고 문 밖으로 나가는데 보니까 그냥 눈이 무릎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얼른 옷을 입고 예. 오랜만에 본 어머니 냄새라도 맡겠다 싶어서 어머니 길을 쫓아가니까 교회로 들어가더래요. 아. 그리고는 새벽에 기도회를 하는데 앞에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향해서 애간장 끓는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 이제 끝나고 나서 오면서 예. 어머니 도대체 언제부터 교회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 나간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아이고. 그럼 몇 오늘 년이에요? 예. 이날까지 단 한 차례도 내가 이 새벽 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적이 없다. 아, 아들의 그것이 마음이 20 몇 어땠을까요? 년 된 아. 후입니다. 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너 무던히도 제비 새끼처럼 집 많이 짓는구나. 너 하나님을 위해서도 집을 하나 지어라. 아. 그리고 얼마 있다가 소천하셨대요. 아이고. 유언이셨네요. 그 유언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예배당을 이제 지을 결심을 했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어디다가 어떻게 지을지도 모르는 채 그 소원만 가지고 있었어요. 식사 대접받고 내가 문 밖에 나가는데 목사님 예배당 하나 안 짓겠수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딱. 지으려면 이 나무로 지으라고. 예. 그러면 누가 이것을 설계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2월에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집회 끝난 다음 파리에 내려가지고 신성이라는 참 한국을 대표하는 좋은 화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이화하는데 자기 아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형철이가 베르샤이 대학 교수 어떻게 된 줄 아는가 그래요. 형철이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예. 부모에게 나 건축 공부하면 안 되겠는가 묻더래요. 그런데 왜 꼭 건축이냐 그러니까 내가 12살 때 아빠가 바젤의 아트페아로 그림 가지고 갈 적에 처음 따라간 거 기억하는가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알지. 거기에 2차 대전 때 폭격 맞았다가 다시 그 지역 주민들로 재건된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건물을 처음 들어갔는데 형언할 수 없는 감동 때문에 12살 된 이 어린 소년이 엉엉 울면서 어머. 1시간 한 20분 동안 하나님 나도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 지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 12살 때 서원을 이미 예. 했군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설계해 왔는데 처음 보니까 그림이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건축이 아닌가 그리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정말 뛰어난 재료와 또 오랜 어머니의 기도와 또 12살 소년의 기도. 서원까지 영성과 실력이 다 정말 응축된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예배당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요. 보통 강대상을 중심으로 앞을 보게 쫙 이렇게 앉는데 이게 원형 구조란 말이죠. 아, 이건 기쁜 뜻이 아니라 실제로 개신교로 지어진 건물은 원형입니다. 아, 원래. 예. 네. 말씀을 가장 잘 전할 구조가 원입니다. 아, 또 한 가지는 예.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도 여기 지금 단 아래 앉아 있다가 네네. 일어나서 설교하고 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서 있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수도원을 지으시려고 했고 은퇴 선교사님들 홈타운을 예, 지으시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예배당이 먼저 들어선 거죠. 근데 은퇴 선교사님 홈타운은 막 건축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는 것이 아. 은퇴 선교사 그 마을입니다. 예. 그러면 입주자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여기 가평 일대 생각보다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자 마을에서 섬기야겠는데 종족 분포도 좀 봐야겠고요. 나라별.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잘 대화되고 잘 섬길 수 있는 선교사들을 좀 우대해서 모실 생각입니다. 아, 그럼 이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족을 섬길 수 있는. 예, 예. 아, 그럼 그 나라의 언어도 잘 되시겠고 또 예, 문화도 잘 알 테니까 잘 통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제가 다문화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몇 곳을 돌아다녀 보니까 예. 대부분 허울이지요. 그 사람의 깊은 앞까지 찾아가서 섬기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장애인 섬길 때도 보니까 그냥 그걸 업처럼 해버리고 말아요. 아, 네. 근데 다문화도 너무 영세해요 보니까. 네. 근데 집단적으로 또 전문적인 언어와 네. 그 나라 풍습을 아는 분들의 섬김 없이는 결국은 피상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요. 마치 또 선교사들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밥만 먹고 살면 뭐해요. 그분이 주님 앞에 거기 섬겼던 것처럼 네. 거기서는 위협 속에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마음 놓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아, 이 장 속에서 새로 또 65세 은퇴하는데 10년은 너끈하게 네. 제가 올해 만 75세니까 정정하세요. 아직도. 네. 너끈하게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또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이 그 선교사들이 세계 각곳에 사역한 사역 기록들을 전부 모아놓으려고 합니다. 아, 박물관이 되는 건가요? 요 집이 15평밖에 안 되니까 아마 집집마다 창고가 부족할 겁니다. 그런 창고부터 시작해서 예. 선교사들 기록
보존하는 수장고를 만들어 놓고 아하. 그 기록을 가지고 네. 우리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신앙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러네요. 사실 또 그 나라 역사도 되고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교회 역사는요. 우리 자료로 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 선교본부에 보낸 네. 기록물을 맞습니다. 엮어서 만든 네. 것이 우리 교회사거든요. 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해놓으면 우리가 복음 전한 그 지역의 교회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참 기록은 소중합니다. 또 여기서 상담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선교사들이 처음 나가면요, 홀로 고도에 떨어져서 밤중에 악을 쓰고 싶은 만큼 네. 말할 상대가 없어서 외로워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 가가지고 한마디 누가 옆에서 위로했으면 더 용기 얻어서 할 사람이 네. 도중 탈락한 사람도 있고 음, 또 한 가지만 가르쳐 줬으면 쉽게 그 어려움을 넘겼을 텐데 네. 그러지 못한 초임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워딩으로든지 화상으로든지 네. 하여튼 그 선교 그 상담을 이미 이분들은 선교사 지내고 오신 분이니까 예. 24시간 문을 열어놓는 방을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되는 분들의 멘토가 되시는 거군요. 그래야죠. 와. 그 말 한마디 들어주는 것이 네. 선교사 살리는 일이 됩니다.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새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한테 또 이 지역에 계신 다문화 가정분들한테도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끼칠 영향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다문화 가족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 안고 또 은퇴 선교사님들의 노후도 우리가 보장을 해드리면서 또 새로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멘토 역할까지도 은퇴 선교사님들이 예, 해주시니까 그러게요. 정말 이 사역에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예, 목사님 이제 자리를 바꿔서 네, 예,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은퇴도 하셨고요. 아까도 75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만 75죠. 네, 그만큼 제자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목사님의 스승은 어떤 분이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네, 1965년 7월 24일 날 그때 처음 만난 스승이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아, 김준곤 목사님의 특징은 정말 꿈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가서 뵈면 민족 복음화의 꿈에 맞아요.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네. 또 자기가 나이 들어서 힘들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저보다 더 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어른을 통해서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이 어떤 차이를 갖게 하는가를 내게 가르쳐 주신 어른이십니다. 아, 근데 문제는 꿈을 갖고 살 적에 내가 공중에 부유하는 것처럼 기분도 좋고 또 멋진데 구체적으로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실생활에는 옛날과 똑같이 넘어지고 네. 똑같이 거짓말하고 신앙 새롭게 시작한 이 축복 그리고 김준곤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아름다운 꿈들 네. 그거하고 내 실생활이 엇박자인 걸 발견하고 혼자 절망을 했습니다. 네.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찾기 시작한 것이 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델을 찾아봐야겠다. 아, 여러분들을 찾아가 보기도 했고 또 여러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는데 김용기 장로님을 모두 제게 추천해 가나안 주었습니다. 농구학교. 네. 그래서 제가 곧바로 65년에 김준곤 목사님 만나고 네. 66년에 농군학교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와. 그러면서 그 어른이 가진 구체적인 삶이 뭔가 그리고 자기 말에 책임짓는
사람의 인격의 무게가 얼마나 이야. 참 사람을 압도하는가를 그 어른 통해 배웠습니다. 예, 절대로 그분이 네. 늘상 하셨던 말씀, 홍군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 같은 말이야 되네. 보증수표는 그대로 내면 그대로 돈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그 어른하고 같이 여행을 해보면요. 네. 그 어른이 지방 집회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숙소가 옛 여관입니다. 예. 여관에 보면 창호지들이 있습니다. 창호지들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어른은 그대로 안 보시고요. 늘 가지고 다니는 거기 보면 창호지가 있어요. 가위가 꼭 있습니다. 가위로 오래가지고 붙이세요? 파풀로 붙이시고 떠나요. 세상에.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소리만 하고 예. 실제가 없는 삶을 많이 사는데 그분이 고무신 신고 평생 군민복 입고 걸으셨던 그 삶이 네. 한국 그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방 이전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시고 네. 근데 두 분이요 동일하게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김중건 목사님께 배우셨고 꿈과 이상을 예. 그리고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김용기 장로님께 배우셨어요. 예, 그랬죠. 또 잊을 수 없는 만남이 또 있으시잖아요. 이른바 복음주의 4인방으로 불렸던 그분 예. 얘기 잠깐 듣고 싶은데요. 제가 1965년에 예수 믿고 나서 학생단체 속성상 네. 거기 들어가서 조금 시니어가 되면 곧바로 제자 맞아요. 전도하고 제자 네. 합니다. 순장이라고 예, 불렸죠. 순장도 네. 하고 그때는 순장이라는 말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만든 말이에요. 훨씬 후대. 그렇군요. 예. 그래서 CCC 학생 모임에 저는 학교를 갓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할 적에 65년 겨울인지 66년 초인지요. CCC에 모두 대학생들이 모였는데 집회 끝나고 나면 다들 이제 학교별로 과별로 모여가지고 그렇죠. 예. 모임을 가져요. 예. 근데 나는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갈 데가 없고 또 학생 두 사람이 어디도 못 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재수생이었던 당시에 친구들이 좋다고 불려나온 하용조라는 사람하고 김지철이라는 사람 두 재수생. 그래서 죽고 못 사도록 그렇게 셋이 좋아했습니다. 날 만나 성경 공부하고 또 그렇구나. 대학 들어가서 대학 생활부터 같이 쭉 성경 공부하면서 자라 올라갔고요. 그런데 제가 67년에 총회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 CCC를 하면서 그때 68년이 되니까 1년 뒤에 오카눔이라는 사람이 영어 선생 하다가 조금 나보다 늦게 1년 늦게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68년에 CC 총무를 했거든요. 예. CC 총무 자격으로 YFC의 집회에 인도하러 갔다가 네. 거기서 이동원 목사님 만나셨나요? 머리는 장발이고 장발이요? 이동원 퉁한 목사님? 안경 쓰고 빼짝 마른 친구를 만났는데 그게 이동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만나서 이 세 사람은 모릅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늘 친하게 만났는데 진짜로 이렇게 저희가 어울렸던 것은 한 목사가 원유리 교회 개척하고 네. 옥 목사가 사랑의 교회 개척하고 또 서울 침례교회에 이동훈 목사가 있으면서 목회자로서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졌습니다. 네. 동지라는 것은요, 생각이 같아야 동지지, 같이 살아도 뜻이 같지 않으면 동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두 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참 다시 그런 좋은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자로 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목회인가. 네 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몸부림을 치시면서 교제를 나누셨는데 두 분은 지금 천국 가셨잖아요. 그랬어요. 그 친구분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 자리 빌어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좀 하기 힘든 것이 한 교회는 싸우고 있고 싸울 말릴 방법도 아직 발견이 안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또 오늘 교회는 그래도 든든하게 사는 모습이 참 그 대조가 돼서 참 천국 가서 이 친구들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참 부끄럽습니다.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가서 할 일이 많죠. 근데 공개적으로 할 말은 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마음에 담아두셨던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예, 저 그럼 끝으로요.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한국교회 고민을 생각해 봅니다. 이 교회가 왜 문제인가? 네. 유럽 개신교회에 가면 어떤 교회에 가니까 3개월 방학이라고 써진 교회도 있고 개신교회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베케이션으로 떠나서 한 달 동안 쉰다고 써져 있기도 하고요. 예. 이거 이 개신교의 실상입니다. 왜 개신교회는 이렇게 몰락이 갈까? 한국 개신교회도 그 전철을 밟아서 계속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다가 우리의 직접적인 문제는 자, 불교는 불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염불이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또 무슬림은 하루에 5번 정확하게 나침반 갖고 메카를 그렇죠. 잡아서 절하는 습관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캐톨릭은 엄청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가장 좋은 말씀을 가졌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말이라는 건요. 그 말에 대응되는 실제 사물이나 사건이 없으면 소리입니다. 컵입니다, 이게. 이 컵이라는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 실체가 없다면 컵이라는 말은 소리죠. 예. 예. 언어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면서 한국교회 말씀의 실체가 있는가? 거룩을 보일 실체가 뭔가? 예.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일 현장이 우리한테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신실하다, 우리 하나님 진실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실을 표현하는 교회가 있는가? 교인이 있는가? 단어만 있는 거. 지금 모든 신학교 교수들의 관심은 기독교가 무슨 멋진 담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실제가 없어서 문제예요. 제자 훈련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런 사람 된다 하면 됐지 그렇게 된 사람이 어딨냐고. 이 말씀이 너희로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뿐 아니라 그 행한 일도 온전케 된다고 그랬는데 온전한 사람이 있고 그 온전한 사람이 행한 온전한 일이 구체적으로 열매가 있는가. 사실 단어만 있고 실제가 없으면 사기입니다. 네. 우리가 잘못하면 사기꾼들이에요. 실제가 없는 언어만 있는 그 언어의 실제를 찾기 전까지는 한국 교회가 다시 서생할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활의 힘 아니고는 한국 교회 다시 살아날까 하는 참 어두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정말 실제가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어밖에 네. 없어요. 예. 제자 훈련도 이렇게 되면 저런 사람 된다 그러지. 제자 훈련에서 그런 교회가 어딨냐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 대표적인 두 교회가 무너졌단 말이죠. 예. 네. 목사님과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정말 제가 제 신앙을 또 돌아보게도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또 한국교회가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실체가 있는 신앙의 삶을 또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늘 고민해온 홍정길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더 좋은 만남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